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구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예,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게 우리 잘 아는 그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첫 성, 또 아주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그런 그 여리고 성을 참 놀랍게 그 점령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손가락 하나 수고한 게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앞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 7이 양당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백성들이 아무 소리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 7바퀴 다 돌고 나서 마지막 돌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라. 함성을 크게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걸 취해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에 들어간 취한 물건들은 너희가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걸 바친 물건을 만일 누가 취하여서 그걸 취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다음 번부터 너희가 취하는 것들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첫 번째 바친 점령한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들어가서 거기서 취한
모든 그 사람들을, 여리고 사람들을 칼날로 파하고, 그리고 취한 물건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여기 1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 하나님이 그 바치라 한 물건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나가지고서 그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중 한 덩이, 그 다음에 신할산,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난 제일 좋은 외투 한 벌, 이걸 다 몰래가지고 몰래 아무 사람도 모르게 그걸 감춰가지고 땅속에, 자기 집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이 큰 성이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렸구나. 굉장한 그런 아마 흥분과 기쁨과 그런 데 처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도 좀 큰 실수를 한 것이, 다른 곳에 보면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세세하게 하나님 지시를 받은 거예요. 하루에 몇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아무 소리 내지도 말고 잠잠하고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 불게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7째 날에 소리쳐라. 이게 전부 이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정탐꾼을 보냈겠죠.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 보낸 것처럼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정탐꾼을 보고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작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라는 히브리 말이 작다. 너무 작으니까 얼마 몇천 명 안 삽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히 그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사람 말만 청종하고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이 여리고성, 이건 한 명도 싸우지도 않고 점령했는데 이것 좀 하고서 갔는데 36명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쫓겨내려왔어요. 비탈에서 백성들 마음이 물같이 녹아 아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장로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야,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 아주 참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밖의 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안의 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안의 적이라기보다도 밖에서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의 원인이에요? 예? 안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을 내가지고 하나? 그걸 그만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가지고서는 숨기는 바람에 큰 패배를 아주 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앞에 받는 귀한 교훈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모든 패배, 문제, 낙심, 절망, 두려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깥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나 어떤 물질에나 어떤 바깥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다. 너희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집 바깥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으리니. 이 검이 너희 속에 그 모든 화평, 거짓 화평.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이게 있으면 내가 참 평안하다. 이게 있으면 참 행복하다. 했던 것들, 의지하던 것들. 물질, 권세, 지식, 명예, 사람. 모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거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육신의 어떤 정욕, 모든 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어떤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주님의 생명을 쫓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도 성령의 음성을 쫓지 않고 이 내 음성, 육신의 이 정이 원죄야. 내가 이 사람 도와야지. 자기 교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어떤 그런 뜻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동정심으로 그걸 도와주면 그 자녀를, 부모,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어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오병이어 떡을 배고플 때 그 오병이어 떡을 나눠줬을 때 그 백성들이 전부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이 예수라는 분만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뭘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로마 속국에서도, 로마 정권에서도 보호해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좋다. 거기 응했어요? 아니면 도망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저쪽 갈까 그냥? 고생하지 말고
아니, 저기 한 남자만 5천 명, 애들까지 합치면 여자들까지 2만 명 되는데, 야, 2만 명 되는 그 교회, 대형 교회면은, 어유 얼마나 그 참, 그 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주 보험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조직도 잘 돼 있고, 체제도 잘 돼 있고, 장례식만 나면은 팍팍 그냥 뭐 찬양하는 사람 딱 있지, 뭐 거의 뭐 그냥 모든 것 다 처리해 주지. 얼마나 편해. 그리고 주님은 근데 거기 전혀,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 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 많은 표적 보고 죽은 자가 병이 고쳐지고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그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그 예수님을 막 야, 이 우리 왕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셨지만은 그들 절대 의탁제를 안 하셨어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가룟 유다가 3년 후에 자기 팔 걸 아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사람이 막 칭찬하면은 그래 올라가는 법도 없으시고 막 비판하고 막 귀신의 바알세불 비춰 귀신들의 왕이라 뭐 그래도 조금도 쪽지도 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신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 뭘 이게 어디에 거기 뭘 이것저것 했다고 왔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뭘 어떻게 잘못된다고 해서 거기에 한탄하시지 않고 여러분 주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느냐?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게 같이 가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은 제일 수제자 베드로도 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따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의지하지. 그 주님은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딱 잘못하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중에 부모를 위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또 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런 그 자기의 나오는 그런 어떤 애정, 이런 하나의 어떤 애착심. 그게 내 소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건데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아담 하와처럼 뱀의 말을, 거짓말을 듣게 되고, 또 아담의 하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전 죽어도 같이 죽는다. 같이 멸망 빠져버려요.
이게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아간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순종치 않는 유괴라고 하는, 이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치 않는 내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에도 이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바쳐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 부부. 자기들도 한번 그 잘 보여보려고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뭐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단한 믿음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는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그러고는 일부를 갖다가 그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교회들 전부 그 성도들 보는 데서 우리 파는 값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뿐이로소이다. 그 처음에는 남편이 아나니아가 먼저 그 베드로에게 가서 사도들 앞에 이것뿐입니다. 왜 너희가 그저 있을 때 너희 것이 아니고 판 다음에 너희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너 마음에 두어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였도다. 성령을 속였다. 그 말하는 동시에 탁 쓰러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부인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거 이거 우리 구제하려고 사람들 도우려고 판 거 이게 바친 거 이것뿐이냐? 예, 그것 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자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탁 쓰러져 가지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은 후에 이 성령을 속이려면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이 시키시는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은 사망이 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망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말렉이라든지 또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뭘 불순종했습니까? 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쳐라. 어린아이,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죽여야 된다. 여러분 좀 잔인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 다 죽였는데 뭐예요? 뭘 남겼어요? 이게 나쁜 거, 비리비리한 가축들을 이게 좀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죽였는데 기름진 것들은 전부 남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악도 악이요 선도 하나님에게는 악입니다.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다고 하고 성령을 쫓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은 그건 죽어요. 사망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간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그냥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아마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주 그 비싼 그 신할산 외투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금 한 덩어리 은 20세겔 이것 좀 아마 그 금고에서 아마 꺼내가지고 남들 안 보는데 싹 갖다 탐심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꼭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업 가운데 두었느니.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이 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 개개인이 어디에 붙게 돼요? 누구의 지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산교회, 유기적인. 그럼 여러분 이거 손을 하나 여기 아야 진짜 아프네. 여기 꽂으면은 아야 그런 건 어디서 아야해? 얘가 이 손이 아야해요? 입에서 아야해요? 손을 입에서 아야해. 꼬집은 건 여기 손을 꼬집었는데 손톱 자국이 났는데 오늘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운명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개인이 내가 뭘 잘못을 하고 여기 숨겨서 다른 사람들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숨겨두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온 몸에게 교회에게 곧 누구예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해서 그런 했는데 여기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꼭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벌이에요.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의 생명을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쫓는 것, 너희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 너희 수단 방법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이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축복,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사울왕처럼 하나님 뜻, 하나님이 시키시는 육신의 소리, 이 사울왕은 육을 상징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가인의 제사는 가정이 여기는 겁니다. 내 육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하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이 만일 그거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울왕처럼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버림을 당해요. 버림당해요. 쓰임받지 못 하나님이 임재. 그럼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뜻, 내 마음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모든 일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걸 아니고 자기 수단방 아니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편에 보면 오늘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 자기 그 제일 장인이잖아요. 예? 딸 주기로 했는데 이거 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내 왕 자리까지 뺏기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가까이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 앞에서도 서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위치에 가도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를 않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전적 자기를 버리고 시편의 내용 보시면요. 하나님만 전적 의지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목자의 그 목동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는 버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이 낭망할 때도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큰 죄를 저질렀어도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능히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오늘 우리 삶이 내 삶이 어떤 곳에 있느냐 가만히 내 양심 안에서 살펴보면 알아요. 평안하냐? 환경이 어렵든지 참 편안하든지 이게 참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망하게 됐을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평안하고 주님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주님을 등지고 나가다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영적으로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런 그 참 무서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위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그 너희 중에서 멸하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13절에 그러나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간절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티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6절에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 성결케 해라. 스스로 준비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위치에 빠졌더라도 뭐 우리나라 속담에서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는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떤 상태에 주님 하나님 사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어둠 가운데 요나처럼 스월의 그런 어둠 속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 순종해서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종 가정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12지파 가까이 나와라. 그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그 족속들 중에서 그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나와라.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각 남자 각 남자를 가장을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 삽디의 가족 각도 그 자손들 가장들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거 뭘로 뽑았을까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이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작정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니라. 오늘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지만은 이 모든 하나님 환경을 작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그 손길에 겸손하게 내 자아를 낮추고 깨뜨려져서 상한 겸손한 심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다시스로 갈 때 배에 풍랑 큰 폭풍이 바다가 일어나서 빠져갈 때 제비를 뽑으니까 그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누구에게 당했어요? 요나에게 제비가 딱 뽑혔어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권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참 의지가 우리 육이 이 쇠가죽보다 더 질기고 이 우리의 목이 이걸 빨리 꺾여져야 되는데 이걸 철무쇠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니까 철무쇠보다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도 버티고 꼼짝을 안 해요. 이 잠언 26장 1절에 보니까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이 온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주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 주의 떡이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떡이나 피는, 이거 피는 왜 이걸 마시는 거예요? 뭘 깨끗게 하시는 겁니까?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할 때 깨끗게 해줘요. 근데 뭐예요? 시편 6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걸 토하고 자백하지 않고 이걸 품어요. 그거 하나님의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이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나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합당한 그런 참 성찬이 어느 우리 신앙 성장의 정도 이르면은 이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배가 고프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포도주 한입 맛있구나, 마시면 안 돼. 나를 살피는 그런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상적인 관계냐? 아니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삶 속에서 이게 뭔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냐? 이걸 살펴야 돼요. 이걸 합당치 않게, 이걸 판단하지 않고 이걸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온전한 내 자신, 죄, 내 자아, 옛사람, 내 생각, 내 모든 것 버리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붙잡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 것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건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병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하는 병,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냐냐 삽비라처럼 일찍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봐야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데려가.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그랬습니다. 이 은사로 막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계모를 범하는 이런 음행죄를 저지르고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런 팔을 지어서 거기 싸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하게 육신 가운데 빠진 자는 하나님이 약한 자와 점점 약해져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생명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 주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약한 자보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데려가 버리신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어떻게 채찍질 하신다. 이 사람 막대기, 이 환경, 이걸 통해서 자꾸 채찍을 하신 목적이 뭐냐? 왜 자꾸 나를 코너로 몰아넣느냐? 요나처럼 왜 제비를 뽑히게 하느냐? 왜 물속에 그 스올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아간이 여러분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삽디 가정, 그 다음에 이 아간이 뽑힌 것은 이건 참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건 육적으로는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큰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를 꼼짝 못하게 몰아넣으신 아예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신 그런 뭐예요? 징계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사망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 마음속에 이 죄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제일 큰 무서운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라든지 여러분 그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큰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자기 판단. 그게 자백이잖아요. 빨리 판단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더 매를 맞고 더 큰 그런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자백하죠. 그러니까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7장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런 거 보니까 정체가 타로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내 속에 감추인 것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간이 하나씩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체가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비춰요? 다 가르쳐주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심령이 내가 제사를 왕이니까 얼마나 제사니 많아요. 하나님 이런 제사들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 했어요? 상한 깨뜨려진 완전히 자기 심령 내 뜻이 없어진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서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쫓겨나도 좋습니다. 네? 요나가 그랬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나도 좋은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이제 나의 삶을 나의 앞날을 의탁하겠나이다. 겸손해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은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기보다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야, 어떤 데는 그래요. 저도 조그만 삶이지만은 오면서 내 개인 가정 또 이 목회 중에서 참 아주 낭망되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야. 그때는 자포자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어떤 때는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누구한테 좀 사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 내 가까운 동생한테 좀 이거 사정 얘기하고 좀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능히 받을 수 있어요, 얘기하면은.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주님, 이거 내가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막다른 골목에 갈지라도 이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나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의지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냥 그 광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길로 열하루 길로 쑥 들어갔더라면은 이야 좋다. 뭐 그래 육신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걸 돌쳐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돌쳐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죠. 홍해바다 앞에서 죽었다 이제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으로는 그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이 막 가로막혀 있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 수단 방법 다 쓰고 다 막다른 골목이요. 이 나는 내가 수단 방법 부렸던 것도 육으로 했던 것들도 다 이건 하나님 막으시고 제비 뽑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를 나의 모습 사망의 몸인 나의 모습 발견시킬 때 여러분 그때가 내 마지막 절망의 맨 밑바닥에 갔을 때가 주님이 밑바닥을 치면은 올라 부활의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구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일부러 그런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위치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완전히 불살라 멸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여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아내 적 아간을 색출해가지고 불태웠어요. 죽음에 넘기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 이 아간 내 안에 이런 이거 발견돼서 요나를 발견돼서 물속에 빠뜨려 버리고 장사진해 버리고 이건 내가 소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에 넘겨오면은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비출 때에 그를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성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게 육신은 괴로워요. 쓴맛이에요. 예? 입에는 단아 소인 쓰더라.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쓴 것을 삼키면은 순종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라 우리 이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다 우리도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끌려갈 때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온유하게 끌려가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같이 주님 죽고 부활하실 때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런 길에 선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값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너희 몸으로 너희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조금도 내 안에 거짓된 것, 육신의 소리 이거 듣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